오늘은 음란을 버리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거룩에 흠이 없기를 원하면서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다시 재차 거룩의 문제 언급하고 있죠. 그 데살로니가 그 서를 보면 그 성도들에게 계속 너희가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 몸과 영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거룩하기를 원한다. 또 거룩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뭔가 중요한 걸 반복할 때에는 그 진짜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은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이제 음란의 문제를 많이 강조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리 서론 첫 시간에 할 때 말씀드렸듯이 교통의 요충지고 또 항구도 있고 또 도로도 잘 많이 겹치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다신교적인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또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그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같이 나타나는 게 음란입니다. 그 세트로 그냥 1+1으로 같이 다니기 때문에 뭐 우리 조상들이 만약에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면 음란의 영이 꼭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우상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가 음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인데 그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편을 찾아간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음란이죠. 그래서 반드시 음란의 영이 같이 붙게 돼 있고 두 개가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우상 숭배 만연했고, 또 이제 당시 데살로니가가 유명했던 게 그 남창들, 그 남자 창기들이 이제 유명했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한 음란 문화가 만연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죠. 그래서 바울이 거룩을 강조할 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몸의 정결함과 거룩함, 이걸 특별히 많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몸을 강조하죠. 그 당시에 이제 철학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그 영지주의와 철학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악하고 선한 것이 없고 영만 선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그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그 독을 그 원샷 하시잖아요. 그 왜 그렇게 기꺼이 원샷 했느냐? 죽고 싶었던 거예요. 몸은 악하고 이놈의 몸뚱이는 나이가 갈수록 나를 힘들게 하고, 나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그 영으로 그 영원한 나라, 절대 선의 경지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철학자들이 영주주의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뭐 그걸 이데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없는 그 이상적인 세계, 이제 거기로 빨리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독을 마시는 것도 불사하고 원샷 하시고 죽으셨는데, 뭐 하나님 모르고 죽었으니까 따뜻한 데 가셨겠죠. 그게 이제 영주주의와 철학은 항상 몸을 이제 악하게 봅니다.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몸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몸을 입고 오시고 부활할 때도 몸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부활체, 가히 이룰 수 없는 상태로 부활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몸을 뭐 하찮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음란이나 죄에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음란은 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죄를 범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을 음란했으면 그 육적인 감각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감각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다시 그 영적인 감각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다가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잖아요. 3일째부터는 다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 세우는데 10년 걸려도 허무는 건 하루예요. 하루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뭘 느끼든지 간에 항상 몸으로 먼저 느낍니다. 배고픔도 몸으로 느끼고 또 뭐 졸린 것도 몸으로 느끼는 거고 피곤한 것도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몸이 이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몸을 이제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감각에 이제 첫 번째로 느끼는 게 몸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도 당연히 소중하고 몸도 소중한데 겉으로 보이는 건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한 영혼이라면 여러분들의 몸을 귀하게 다뤄야 됩니다. 귀한 선물일수록 귀한 상자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다이아몬드 선물하는데 그 비닐봉다리에 담아서 다이아몬드 주시는 분 보셨어요? 편의점에서 비닐봉다리 하나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탁 담아가지고 빙빙 돌리다가 자 오다 주웠어. 근데 1억짜리를 그렇게 줍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물이 귀하면 겉에 포장도 귀해요. 그 귀한 것으로 감싸고 또 짱짱하게 새지 않도록 밀봉 잘하고 또 리본으로 잘 묶고 포장지 예쁘게 잘 싸고 이렇게 하는 거죠. 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귀하면 여러분의 몸도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귀해지려면 몸도 귀하게 순결하게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룩이란 거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셨고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이제 성별이라고도 하고 거룩이라고도 하고 또 구별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목표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다 거룩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도 제사장들은 거룩하다 그래요. 거룩한 제사장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제사장이 거룩하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제사장 자체로 거룩한 게 아니고. 또 그 번제단 거룩하죠. 또 물두멍 거룩하죠.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데 쓰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또 뭐 향로 같은 거, 물건인데 부직갱이 같은 것도 다 거룩한 기물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한 성전 기물들이라 그러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를 섬기는 데 사용되어서 여호와께 드려졌기 때문에 다 거룩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뭘 드리라 그럽니까?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영을 드리라거나 혼을 드리라거나 정성을 드리라거나 마음을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구별돼야 되고 몸이 성별돼야 되고 몸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려지지 못하면 구별되지 못한 거예요. 구별되지 못하면 거룩해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건 구별되지 않은 거고, 거룩하지 않은 건 구별되지 않은 거고, 구별되지 않은 건 드려지지 못하는 거고, 드려지지 못하면 버려지는 거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주를 봅니까? 드려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께 받아집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내 몸을 망가뜨리면 그 고통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뭐 낚시가 좋은 사람은 낚시의 쾌락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춤추는 게 좋으신 분들은 춤추는 걸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술 먹는 게 좋으면 술 먹는 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 때문에 많은 대가를 치러요.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음란할 때는 잠깐의 쾌락, 기쁨 때문에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은 체감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100의 쾌락을 느꼈다면 그 다음에 할 때는 80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할 때는 또 70으로 줄어들고, 그러다 어느 순간 절반도 안 느껴져요. 그러면 더 깊고 짙은 쾌락을 추구해야 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죠. 비용도 들어가고 또 몸은 점점 더 망가지고 또 도파민이 계속 쾌락을 느낄 때마다 분비되기 때문에 일상에서 느끼는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도파민이 분비가 안 돼요. 일상의 기쁨들에서는. 이미 굉장히 큰 자극과 쾌락을 맛봤기 때문에 뇌는 일상적인 기쁨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극적인 쾌락만 쫓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잠깐의 기쁨 때문에 인생 전체가 망가지고 자기 몸이 파괴되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이제 계속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쾌락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 자기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쾌락이라는 건 결국 나예요. 내가 느끼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기 사랑을 위해서 돈 벌러 다니고 자기 사랑을 위해서 쾌락 쫓으러 다니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러 다니면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부인해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은 전부 다 하나님께 합당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없죠. 보통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딱 네 가지입니다. 잘 기록해 두세요. 이거 네 개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들 인생을 망칩니다. 자, 두 번째, 감정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누가 지나가는 말로 아무 감정 없이 얘기했는데 나 혼자 그거에 상처받고 나 혼자 감정이 깊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고 잘못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 망가집니다. 세 번째, 시간을 잘못 써서 문제가 생겨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잘못 쓰니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물질을 잘못 쓰고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시간과 물질, 이거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때 딱 요거 네 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거 돌아보시고, 잘못된 감정 가진 거 돌아보시고, 또 시간을 허비한 거 돌아보시고, 돈을 엉뚱한 데다 잘못 쓴 거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데 생각, 감정, 시간, 물질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교정되고, 감정도 교정되고, 시간도 허비하지 않게 되고, 물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과 또 감정과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심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게 다 흘러가 버리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낙도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너무 늙어져서 더 이상 뭘 개선할 수도 없고 힘도 없고 더 이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쾌락을 쫓지 말고. 그래서 생각이 흘러가기 전에.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요, 재밌게도 다 흘러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거 흘러간다는 표현 쓰는 건 다 중요한 거예요. 생각 흐르죠. 흘러가죠. 감정도 흘러가요. 시간도 흘러간다 그럽니다. 돈도 흘러요. 물질이 흘려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건요, 다 흘러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붙잡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속절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붙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은 끝도 없이 흘러갑니다. 얘는요, 생각은 제한이 없어요. 리미트가 없어요. 끝도 없고 무작정 흘러다닙니다. 하룻밤 만에 만리장성 다 쌓았다가 다 허물어요. 생각으로. 그래서 결국 종착지는 지옥이죠. 지옥까지 흘러가요. 생각은요, 좋은 데로 가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타락한 이성이기 때문에, 타락한 지성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말씀을 그냥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무슨 철학가도 아니면서, 철학가도 다 개똥인데, 개똥 철학인데,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그게 올바른 생각도 아니고 좋은 생각도 아닙니다. 조금 더 고급하게 뭘 생각한다고 하는 건데 소용없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못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 생각은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나는 슬프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어쩌다 저쩌다, 이거는요, 감정의 흐름이에요. 이것도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 건데요? 내가 슬퍼서 어떡할 거예요? 내가 뭐 우울해서 어떡하실 거예요? 뭐 할 게 있어요? 그냥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감정은요, 자기 사랑이에요. 내 감정에 휘둘리는 것도, 야, 이게 촛불 켜놓고 센치해져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뭐 시읍 졸이고 뭐 노래 듣고 전부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봄 타고 가을 타고 계절 타고 뭘 이렇게 자꾸 타고 다니시는데, 그 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감정 타고 다니면.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는 만큼, 감정 소비하는 만큼 시간은 속절없이 갑니다. 그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간 거예요. 그러면 물질도 그만큼 손해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호와를 기뻐하시고 여호와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냐? 성경 공부를 그럼 열심히 해야 되냐? 뭐 그것도 필요하겠죠. 읽는 거 필요하고 듣는 거 필요하고 공부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건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사랑해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알고 싶다는 건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영혼도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론 나야 돼요. 주님 한 점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뭐가 잡다하게 점이 많이 찍혀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 소원이에요.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 주님 안에 있어서 뜨겁게 사랑하는 거. 그거면 족한 겁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 보시면 거룩이 뭐냐?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음란이라는 헬라어가 포르네이아예요. 뭐니? 잘 아시는 단어죠. 성적 타락을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음란, 포르네이아인데, 일반적으로 기독교나 유대교에서는 그 성적인 연합을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용합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밖에서도 허용을 해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방 종교들의 종교적 제의에서는 필연적으로 음란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도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거룩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특별히 너희들의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4절 보시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 결혼관계 안에서만 너희들이 성적인 게 허락되는 거지, 그 외의 건 전부 다 음란이다. 그거 다 버려야 된다 하는 거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짐승은 둘 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둘 다 땅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짐승과 사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짐승 장기 가지고 사람에게 붙여가지고 연구를 해도 어느 정도 삽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껏 뛰어다가 막 붙이잖아요. 신장도 사람한테. 그래도 살아요. 또 실험을 할 때도 항상 어디에 먼저 실험을 하느냐? 짐승에게 먼저 실험하죠. 그 짐승이 사람하고 그 재질이 같아서 그래요. 재료가 둘 다 흙이기 때문에 비슷한 면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특별한 걸 주시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시편 8편 보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게 여호와의 생기, 또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신 거,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은 영광과 존귀로 관이 씌워진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존귀와 영화를 깨닫지 못하고 짐승처럼 산다? 그럼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에서.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게 시편 49편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본능대로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성적인 결합하고 이러는 건 전부 다 짐승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특징이 여기에 있어요. 다 짐승처럼 산다. 먹고 마시고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음란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음란으로 만나면 안 되고 반드시 말씀 안에서 만나야 돼요. 주님 안에서 만나지 않으면 전부 다 그 관계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 썩을 거예요. 거둘 게 없어요. 근데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그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영광,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의 입을 갖다 대는 바람에 존귀와 영광을 잃어버리고
또 사물을 통찰하는 그 아담의 능력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원래 아담이 그 죄를 짓기 전에는 하와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그 통찰 능력을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를 그렇게 그 읊조린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근데 오늘날 아담의 후예인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아내보다 지나가는 여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이 우리에게 한 일이에요. 그 제가 목요일날 중보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로 보는 여자가 남자들을 가슴 뛰게 하는 여자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나와 오래 산 내 아내, 그 귀한 사람이 귀하게 안 보이고 오늘 처음 본 여자가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여러분,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타락이 하는 일이에요. 그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은 꼴 보기 싫은데 옆집 남편은 진짜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내 남편은 별 볼 일 없잖아요.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눈이 삐었지. 그때 그 운전하는데 후진하는데 힘줄 나와가지고 팔에 그거 보고 반해가지고 내가 미쳤지, 뭐 이런 거잖아요. 옆집 남자가 좋아 보이고 지나가는 남자가 멋있어 보이고. 여러분,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그 타락이에요. 세속이죠. 근데 성이라는 건 결혼관계 안에서만 유효한 겁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죄예요. 타락이고.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 나라에 가보면 온갖 게 다 신이죠. 뱀도 신이고 코끼리도 신이고 뭐 호랑이도 신이고 곰도 신. 우리나라는 또 곰이잖아요. 여우도 신이고 곰도 신이고 뭐 고양이도 이렇게 하고 있는 애 있잖아요. 일본 가면 가게 앞에 그것도 신입니다. 뭘 주는지 모르겠는데 걔가 아무튼 복을 준대요. 여러분, 짐승은 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짐승들이 신이 됐겠습니까? 사람이요,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신으로 추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영에 속한 사람은 짐승을 신으로 떠받듭니다. 그 짐승의 영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무슨 표를 받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짐승을 신으로 섬기고 짐승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인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를 인을 치라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그 인침을 받으면 그 전부 다 그분들은 싹 살려주고 나머지 짐승의 인 받은 사람들은 환란으로 이제 들어가서 죽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은 짐승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짐승처럼 본능대로 삽니다. 그러면 음란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요, 진짜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을 매일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 지키는 것 같겠지만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내가 주일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이 날 지켜주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이제 많이 나오는 편인데, 새벽 예배 나오려면 딱 하나를 하셔야 돼요. 일찍 자야 됩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일찍 자면, 뭐 바쁜 거 빼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려면 모든 일상이 그 거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잠자는 것도요, 여러분 거룩하게 자야 됩니다.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보고 컴퓨터하고 TV 보면서 늦게 자는 건 그거는 세속적인 겁니다.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 몸에. 그래서 잠을 자면 개운해지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세포를 새롭게 생성시켜주죠. 미토콘드리아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잠을 늦게 자고 잠을 안 잔다, 적게 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몸에서 일하시는 시간을 내가 뺏는 거예요. 잠도 거룩입니다.
적절한 시간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면 성령님께서 몸의 피를 청소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세포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해 주시고 뇌에 쌓여있는 찌꺼기들 전부 다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팽팽 돌아가죠. 깨끗해지죠. 어제까지 고민하던 그 문제 프로젝트 있었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면 뭔가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새로운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새롭게 소성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자는 것도 거룩하게 자야 됩니다. 또 옷차림도 거룩하셔야 돼요. 뭐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온다든지 남자가 어느 날 치마를 입고 교회를 왔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자들이야 뭐 남자 옷 입어도 티가 안 나는데 남자들은 티가 나요. 요새 가수들이 드레스 입고 노래하는 가수들이 많으신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옷 입어가지고 몸을 노출시켜 가면서 옷을 입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요 성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겁니다. 그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 이제 뭐 세상에서 말하면 매력적이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여러분 매력적으로 성적인 어필을 하면서 옷을 입고 다니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제대로 된 사람이 꼬일 것 같으세요? 파리들이 꼬일 것 같으세요? 똥파리들이 꼬이게 돼 있습니다. 성적 매력을 어필하고 발산하면 똥파리가 꼬여요. 자기가 그런 냄새를 피웠기 때문에 음란한 사람들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요 팔자가 아주 사나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력적으로 보이지 마세요. 거룩하게 입고 다니세요. 다 가리고 다니세요. 그냥. 거룩하게. 너무 덥게 말고. 음식도 거룩하게 드셔야 되고 옷차림도 거룩하셔야 되고 몸의 행실 하나하나가 여러분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란은요 대놓고 성적인 것에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는 거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개 이런 거는 상종도 안 합니다. 근데 그걸 먹는 거 그런 건 생각도 못 하죠. 개는요 음란의 대명사예요. 개는 똥도 먹어요. 그 개는 지 엄마하고도 성적인 결합을 합니다. 그게 개예요. 음란의 대명사예요. 근데 그걸 먹는다? 저는 안 먹습니다. 입에 대질 않아요. 맛있다고들 하시는데 저한테 추천하지 마십시오. 저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물론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성경이 먹지 말라고 한 건 안 먹습니다.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자식들한테 좋은 거 먹이려고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먹지 말라 그런 걸 왜 먹습니까? 안 먹어야지. 그래서 음식, 옷차림, 여러분들의 생각, 감정, 시간관리, 물질 전부 다 생활 전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서 보면요 형편없어요. 추해요. 진짜 추한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우린 볼 게 없습니다. 썩은 내만 나고 계속 썩어가는 존재들이에요.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될 존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사람에게 자꾸 다가가려고 하지도 마시고 주님께 다가가세요. 주님 안에서 만나시고 주님 안에서 소라 돌아보고 격려하고 기쁨을 누려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